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또 오늘 또 비 올라는 거 꾸물꾸물합니다. 이번 주 미사가 다시 재개되고 제가 또 오랜만에 신자분들하고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혼자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강론이 계속 길어지는 또 그런 또 단점이 생겼어요. 어제도 그냥 쓸데없는 말 하다가 20분 가까이 해버렸고, 그래서 하여튼 강론은 짧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제자들 중에서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셨고, 12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재건하신다라는 그런 또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2를 뽑으셨고 그들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로서 파견되었다라고 끝. 짧지라. 짧잖아. 딱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딱 짧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쓸데없는 말을 붙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12명 이름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별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은,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더 처음 경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도 집중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둘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또 가서 사정안 들어가서 혼나겠는데, 우리 형이 입다가 물려주면 제가 입고 우리 형이 신다가 물려주면 제가 신고, 만난 것은 누구 먼저 줘요? 큰아들 먼저 주죠. 그래서 그렇게 큰아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인간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주인공 같은 큰아들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쩌리로 주목받지 못하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붙어 있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중심에 있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야곱만 하더라도 그냥 둘째 아들이었었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었고, 거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만 하더라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장남도 아니었고 훨씬 밀려있던 사람이었었죠.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왕위를 이어갈 때 사무엘이 이렇게 후보들을 볼 때 다윗은 후보에 끼지도 못했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아예 얘는 깜도 아니다라고 해서 보여주지도 않았었고, 하여튼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거칠애처럼 보이고 쩌리처럼 보이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여실히 보이죠. 여러분들 사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직업도 다 어부고 무식하고, 여기서 조금 똑똑한 사람 찾아라 그러면 바르톨로메오 정도나, 아니면 세리를 했던 사람, 아니면 유다 정도나 조금 똑똑하다 할 수 있을까? 주목받는 베드로나 안드로야나 야고보나 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쩌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당신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뽑아서 특별히 이름을 사도라는 뜻이 파견되는 자예요. 파견된 자라는 뜻인데,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라고 이름을 특별히 지어서 12명을 뽑아 세웠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자와 사도죠.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사도는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듣는 사람이죠. 사도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르쳐야 되니까 말해야 되죠. 제자는 받는 사람이죠. 사도는 주는 사람이에요. 제자에서 사도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막연히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했고 받기만 했고 그랬죠? 배우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줘야 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사도예요? 응? 제자? 아직도? 여러분들은 평생 제자만 할 거야?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여러분들 물어보면 여러분들 맨날 제자래.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제자래.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배우고 그냥 듣고 그냥 받고 그러다 끝나버리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사도로 이미 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처지가 변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보고 있으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끝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제자만 한다. 그냥 제자래. 그래서 맨날 삐약삐약 입 벌리고 신부한테 뭐라고 해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배울래요, 더 들을래요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예요. 오늘 복음을 보세요. 똑똑한 놈 있어요? 없어요. 잘난 놈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사도라고 불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주기 시작했죠. 내가 완전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등에서 날개가 솟으면 그때나 나는 말하고, 그때나 나는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언제 그 시간이 옵니까? 안 와요. 예수님은, 하느님은 오늘 사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둘째 아들 같고 부족하고 뭔가가 어설프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제가 함정을 팔고 물어봤더니 다들 다 100이면 100 제자라고 해버리네.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구나. 이제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총을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변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혼의식의 변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누군가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지금쯤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껏 하느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